창세기를 읽으면서 홀로서기에 성공했던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삭의 작은 아들인 야곱입니다. 홀로서기에 성공했다는 뜻은 그가 아버지의 어떤 힘도 빌리지 않은 채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큰 집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그 야곱의 모습은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남매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짐승떼가 정말 거부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서기의 성공은 이만한 성공이 없을 겁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홀로서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17살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강제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그는 끌려가게 되죠. 결국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지만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공을 거둡니다. 그야말로 아버지의 어떤 백업도 없었고 그리고 누구의 이끌어주는 일도 없었지만 그야말로 홀로서기에 성공한 중요한 사례예요. 그래서 야곱과 요셉, 차남이었던 야곱,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가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홀로서기에 성공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모습은 그동안 보일 수가 없었어요. 항상 이것저것 이용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뭔가를 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힘, 오직 자기 홀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이 정말 진정한 홀로서기의 본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에 보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떼나 이뤘나이다. 2떼란 짐승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가축들이 번성을 했고 야곱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재물과 그 재력, 이것은 야곱에게 매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죠.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의 그 마음속에 있는 동생에 대한 그 어떤 한을 좀 달래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이 도망을 했던 것 아닙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그래서 형의 분노를 어떻게 하든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물을 보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암염소가 200, 숫염소가 20, 암양이 200, 숫양이 20, 젖나는 낙타 30, 그리고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리고 새끼 낙이 10. 여러분, 이것만도 꽤 부자가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형에게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재물로 형을 좀 달래려고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재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돈 좀 가졌다고 교만해지는 것처럼 위헌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야곱이 엄청난 예물을 형에게 보내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야곱은 가족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게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14년을 그를 위해서 투자할 만큼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고, 그리고 또 자식을 낳기 위해서 두 여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식을 낳아준 여자가 무려 넷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남매, 11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물로 형의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그 누구도 야곱의 이 엄청난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식구들이 야곱에겐 가장으로서 짐이었습니다. 형이 와서 우리 가족들을 치면 어떡하나? 어떻게 가족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 빠지는 모습을 3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33장에서 줄을 세우는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 거기다가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런데 이것들이 야곱의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를 뛰어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혼자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야곱이 모든 함께하던 가족들, 그 다음에 그 많은 재물 다 강 건너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문제와 마음속의 불안함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재물로 지킬 수 없었고, 사랑하는 아내들이 지켜주지 못하고, 아들들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건너가게 했어요. 이 건너가게 한 건 뭐냐면 에서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씨름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짐을 덜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혼자 짊어지고 있어야 됐는데, 이 혼자 짊어진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자기는 기댈 데가 없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20년 전에 그는 체험을 했어요. 28장입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해가 지고 깜깜해지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돌을 베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 속에, 불안감 속에, 그리고 외로움 속에 잠을 청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꿈에 야곱이 누워있는 자리와 하늘과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늘과 연결된 줄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과 너무 연결된 줄이 많아가지고 하늘과 연결된 줄을 못 보고 살 수도 있어요. 아니, 하늘과 연결된 줄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내 옆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과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로 인해서 편안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언제 하늘과 연결된 이 사닥다리를 봅니까? 다 끊어졌을 때,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 쪽에서 야곱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게 꿈에 보여줘요. 걱정하지 마. 너하고 나 사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같이 할 거야.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다 완성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허벅지를 쳐가지고 그 다음날 절게 됐어요, 다리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외롭지만 하나님과 씨름을 하듯 매달렸던 모습, 절박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재산으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야곱이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씨름하던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고, 그것은 굉장히 간사하다, 간교하다, 약삭 바르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후손, 야곱의 12 아들들로 만들어진 12지파, 그리고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이겼다는 뜻이에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한 두려움 속에 야복강 나루에서 모든 것 다 건네보내고 혼자 남아서 씨름하던 중에 그는 승리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얻어요. 물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불리는 건 저 뒤에 가서 불려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삶이 안 바뀐 모습들을 보여주는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앞에서 400명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400명 보기 전에 뭘 보여주셨다 그랬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인을 분명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밤새 씨름하다가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참 야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하나임을 봤어요. 그럼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밤새 걱정하느라고 씨름을 했죠. 이번엔 하나님이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걱정 없이 강 건너가서 형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33장에 보면 또 야근수를 써요. 그래도 형이 나 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기대대로 하지만 여전히 불안함. 기도는 했는데 설마 되겠어? 이런 태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 부분인지 몰라요. 기도는 했지만 에이, 그래도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줄 세우기를 또 33장에서 하는 거예요. 형이 와서 치면 제일 뒤에서 나는 라헬과 요셉만 데리고 튀겠다. 이미 두 때로 나눴어요.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데리고 도망가겠다. 33장에 가면 더 구체화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라헬과 요셉,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확신도 갖고 응답도 받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야곱이에요.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여전히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적으로 간교한 생각하는 거예요. 약삭빠른 수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장은 받았지만 참 연약한 믿음의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걸 공연히 걱정해요. 그래서 33장에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앞에 치면 뒤에서는 튀자. 그런데 여러분, 형이 400명 건의로 저기서 오다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요. 그러니까 마하나임, 이스라엘, 이 약속대로, 아니 더 20년 전 베델의 경험,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준다 라는 이 약속대로 야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20년 전에 풀지 못했던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여전히 불안함을 가지고 인간의 대책만 세우고 막연하게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야곱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20년 동안 쌓였던 그야말로 불안과 긴장으로 야곱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거에 해결된 것은 야곱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홀로 서서 기도하는 밤샘의 시간들이 이런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홀로 앉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안심, 저것 때문에 안심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갖고도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시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이상의 효과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종종 홀로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자들 다 떠나보내고 사로 산에 기도하러 혼자 올라가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여러분, 야곱도 정말 큰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야곱이 홀로 있으면서 고백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인데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냐. 내가 내 지팡이만 하나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그것 때문에 그는 안심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안심이 안 됐잖아요. 많은 가족들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편안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잃어버릴까 봐 짐, 혹시라도 손상당할까 봐 큰 걱정이 따르는 것들, 그거 다 앞서 보내고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가졌던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두 때나 이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130세까지.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야곱의 중요한 고백이 뭘까요? 31장에서도 무슨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나는 20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것 빈손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 고백만큼은 분명했어요. 그게 31장의 고백. 그리고 32장의 고백,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야곱의 태도예요. 야곱의 감사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 손에 쥔 게 없어도 이렇게 큰 것을 갖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은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빈손,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두 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게 감격인 거예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여러 사람과 같이 앉아서 웃고 떠들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간보다도 더욱더 귀한 시간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 생애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살 수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지금 있는 것들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야곱의 혼자 있는 시간, 꾸준하게. 그래서 야곱의 이 이후로의 삶도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결국은 잃어버렸다 싶은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야곱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게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나는 다 갖고 있으니까 끄떡없어, 걱정 없어, 그 무엇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가는 한 언젠가는 내 손에서 안개처럼 사라질 날이 와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지 기대하시고,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홀로 서서 기도하고 홀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 시간이 많을 때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